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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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오늘 저희를 살펴볼 본문은 계시록 2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우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6절로 21절 말씀을 저는 지난주에 5개의 권면의 말씀과 결론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6절로 7절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절로 10절 말씀이며 세 번째는 11절과 12절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13절로 17절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권면의 말씀은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성경 전체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인 6절로 7절 말씀인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또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책인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인간들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하면 나는 항상 옳습니다.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편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 자체의 객관적 진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해석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상황, 즉 장소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현상을 우리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편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사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사기 마지막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 세상도 바로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힘을 가진 자가 옳고 이기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힘만 가지면 모든 것이 옳은 것으로 변해버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소위 성공했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성공입니까? 이것은 비단 개인 대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라 대 나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만 커지면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성공한 목사가 되고 모든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세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예, 절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약육 강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힘을 가진 자는 약육 강식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인권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재미있는 현상은 약자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교묘하게 약육 강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부지기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이제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절대 진리를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다가요?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무시무시한 좀비나 괴물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다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가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안다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낼 수가 없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을 그 은혜들을 더욱더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환 진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왜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 사도들 중에서도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신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늦게까지 이 세상에 계시면서 교회 안에 어떤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는가를 똑똑히 보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런 일을 바로 오늘 이 본문 외에 바로 얼마 전에도 한번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었냐 하면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4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4번의 환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겪은 이 일은 지금 19장 9절로 10절은 사도 요한이 3번째 본 환상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4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바로 전에 3번째 환상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사도 요한은 지금 똑같은 일로 천사에게 지적받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바로 그 전에 3번째 환상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으신 사건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탄으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예,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았겠죠. 사도 요한은 경배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귀양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말되는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을까요?
예, 저는 사도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경건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천사 앞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절대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천사를 경배하라고 한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숭고하시고 어미하시고 정말 경건하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이렇게 사도 요한과 같은 경건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런 마음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올바로 전파되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무슨 좋은 강연을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말씀처럼 받은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진실로 그러하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분명히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천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경건하게 경외함으로 받는 마음으로 받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 말씀을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 말씀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높이는 거예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그 다음에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보였다고요? 목사들이 보였다고요. 이것은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은 들은 사람이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누구만 남아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순간 누구를 봤다고요? 예, 천사를 봤다니까요. 이것이 사도가 실수한 것입니다. 이 죄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성경은 우상 숭배의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도인 사도 요한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다니요.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사도 요한은 천사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대사도조차도 좋은 의도로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그 의도가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우상 제조기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팀 켈러가 쓰신 세상 신들의 거짓 신들의 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위에는 천지가 다 우상으로 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신 다음에 여러분의 집에서 자신을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은 간단합니다. 이것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당신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것.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이 들어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곧 우상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겠다고 하고 그것을 갖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뿌리에서 태어난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여 유일무이한 구원주라고 믿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고등종교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무엇으로 뭐 아침에 정화수를 떠놓든지 뭐라든지 간에 정말 뭐 사주를 본다든지 무슨 점을 친다든지 뭐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철학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육도 과학도 우상. 오늘날은 과학이 거의 우상이죠, 뭐 이제. 안에서도 기복신앙은 아주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리고 목사까지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자기 가족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외에는 모릅니다. 모든 생각을 자기 가족에게 맞춰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직장이, 인류 학교가, 명품 보석이나 시계나 자동차나 좋은 집,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우상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인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 평안, 건강까지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모두가 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보다도 이것을 더 사랑할 때. 예를 들면 사랑이 왜 우상이 되냐 하면 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랑은 우상이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고 네 목숨까지도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도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내기 위해서 존재케 할 때에는 모든 게 다 우상이요, 짝퉁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열정과 에너지, 감정과 재산의 대부분을 우상에게 쏟아붓는다. 이와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다.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관과 평론가들의 갈채,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 혹은 지능,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뭐라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 삶의 의미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로잡는 데 있다면, 삶의 의미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로잡는 데 있다면 그것을 상호 의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기실 그것도 우상 숭배다. 당신이 뭐를 보고서 마음 저 속 깊은 데서부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낄 것이고 나도 가치가 있음을 알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존심도 생기고 안전한 느낌도 가질 텐데 라는 느낌 만약에 여러분 안에 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짝퉁 하나님이라고요. 우상이라고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그런 관계를 묘사하는 방법이야 많이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훌륭한 것은 숭배라는 표현이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이 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다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조심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조차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도 많은 우상을 만들면서 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나를 우상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우상일 뿐입니다.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듭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사랑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식조차도,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것조차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무서운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을 만들지 말라, 너를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이후의 인간에게 생긴 불행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루도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 80억의 우상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 어찌 다툼이 없겠습니까?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죄악들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 교회야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는 교회조차도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얼마든지요. 이것은 그들이 조금만 상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금방 나타납니다. 금방. 그만큼 타락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여러분은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드냐 하면 예배를 가지고도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 예배의 시간, 예배의 형식, 강대상에 걸어놓은 십자가, 그리고 꽃꽂이,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가 만드는 정관까지도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정관이 마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처럼 우상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그렇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러한 우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벗어나고 싶다고 한다면 그걸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듣고 아시는 것처럼 이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라니까. 어디예요? 예,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웠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근엄하시면서 또한 엄해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면서도 다정다감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거룩하고 고결한 품위로 말미암아 광채가 납니다.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자 가슴이 떨리고 감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두렵기조차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들어오시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자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을 배우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쁨에 벅차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자 아직까지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구합니다.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정하고 낮은 목소리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선포하시고 너희는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화답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또 감격에 겨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일날 여러분이 참여하는 공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배에 매주일 교회 나와 참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공예배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예배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빠진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회개입니까?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자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배웁자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배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에도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올바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특히 공예배에서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면 안 됩니다. 목사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니고 심지어 강대상에 걸어놓은 십자가도 아닙니다. 꽃은 더더욱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매 주일날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오늘날 공예배에서 주일날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보고 하나님의 전전에서 우리가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무엇에도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살겠다고 맹세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오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예배와 그 예배로 말미암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강대상 주위에 십자가나 꽃을 꽂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우리의 시선을 혹시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강대상에서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찬양대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와 함께 회중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자가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강단에는 오직 설교대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교회가 더 훌륭한 찬양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경쟁하는 교회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얼마나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강대상에서 코미디와 같은 쇼를 하기도 합니다. 인기를 끌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코미디보다도 더 웃기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귀한 예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 되었는지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 사모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크리스마스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게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왜 있습니까? 왜 있어야 합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찬양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까?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듣습니까? 아니면 그 찬양에 동참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예, 찬양대의 찬양에 동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의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 이것이 찬양대를 둔 목적이라면 이 찬양대는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런 잘못된 패단을 처음부터 없애기 위해서 찬양대를 만들지 않고 회중 찬양만을 고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찬양대를 만들든지 만들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찬양대를 만들어 왜 찬양하는지에 충분한 이해를 해서 함께 찬양할 수만 있다면 찬양대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곡들은 참 좋은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력이 모자라 부를 수 없는 것들이 그들의 도움으로 함께 찬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대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라리 없애고 회중 찬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올바른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반드시 공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의 것에 눈과 귀와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며 살게 하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공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예배에 빠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공예배의 의미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공예배가 여러분의 전 삶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게 하는 양식이란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 공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그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겨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뭐라고요? 너희의 삶과 너희의 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합당한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렇게 살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하늘의 예배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 사십시오.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공예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자마자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 모두가 다 자기 자신들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우리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공예배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의 삶 전체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공예배를 허락하셨다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배웠습니다. 아버지, 공예배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 공예배를 게을리 하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여 정말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우리 자신이 바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